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합세를 하고 같이 동력자로서 일을 감당하니까 유대 땅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황했다, 이 말은 좀 더 깊이 말하면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죽였지요. 요한의 목을 잘라서 요한을 죽였지요. 그래서 더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은 소식이 들리지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헤롯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가서 선교를 가면 항상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는 늘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것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 헤롯도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아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또 제자들이 사역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먼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루 중에 누구를 만나면 항상 제 머릿속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교회 다닐까?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냥 친교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그런 주제로다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거기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갔다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더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 다시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그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어.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았어. 이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올해 44살이니까 44년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더 많이 궁금해져요. 여러분들도 늘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가 다 알아, 복음을 다 알아,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부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들으면서 부정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처럼 말이죠. 예수를 부정하려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걸 아니까 헤롯이 선지자를 요한을 죽이고 또 그 요한을 지지하는 예수를 이렇게 보면서 부정하고 싶은 거죠. 부정하고 싶. 복음에 관해서 또 예수에 관해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에 관해서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부정적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배너를 쓴 루엘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이 허구라는 것,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쓴 그 소설이 바로 배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선교를 가서 참 답답해요.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늘 제 마음속에 생기는 그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에 관해서 전하면 좀 알아듣기도 하고 또 뭔가 이게 신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아이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화도 될 수 있으면 쉽게 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걸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참여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예수에 관해서 정확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는 나를 위한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